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여 읽고 나누어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 그곳 굴에 한 남자가 숨었습니다. 그 남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요, 하늘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북왕국을 온통 바알로 물들이던 악한 아하 왕과 이세벨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왕과 이세벨의 칼이 자신의 목을 겨눈다고 해도 그는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며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째서인지 그는 부르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 멀리 떠나 호렙산의 한 굴에 숨어 있습니다. 본래 이곳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옛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중요한 장소이죠. 그러나 중요한 장소입니다만 그가 지금 여기에 있을 곳은 아닙니다. 그는 악과 어둠이 가득한 저 북왕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부르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호렙산에 지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아주 멀리 떠났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는 이렇게 떠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에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시간 관계상 요약하자면 그는 아주 견고한 큰 악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긴 후 엘리야는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악한 아함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고 북왕국을 덮은 우상도 무너져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일이 펼쳐졌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였지만 바알의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생명을 뺏기 위한 아합왕과 이세벨의 칼이 그를 향해 더욱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커져갔고 무너질 것 같았던 악은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변하지 않는 현실에 더욱 견고해진 죄와 악 앞에 지치고 쓰러졌습니다. 모든 희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절망의 자리로 도망갑니다. 심지어 그는 모든 걸 포기하려 합니다. 지금 이 호렙산 굴에 숨기 전까지 그는 광야 가운데 있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혼자 죽고자 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그만둔 것도 모자른데 그는 아예 모든 것을 끊으려 했습니다. 분명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주어 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복되지 못하고 호렙산 굴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로 가지 않고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도로서 힘차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죄와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성도로서 받은 사명을 다하고 큰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엘리야가 보았던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벽을 마주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나 그렇게 못하도록 반대하는, 그리고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세상의 높은 벽을 마주합니다. 어떻게든 거룩한 성도로서 이 벽을 넘어가려고 하지만 너무 높아 보여서 넘지 못하는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높은 벽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라는 강요를 받고 있고 점점 순응하고 있는 모습을 직면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막는 여러 방해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사탄이 죄와 악을 무기 삼아서 우리의 거룩한 여정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온갖 죄로 유혹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을 망가지게 하고 악한 원수들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것처럼 끝장을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시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절망의 자리로 도망갑니다. 큰 낙담에 빠집니다. 견고해진 악 앞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거룩의 길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소홀해지고 더 이상 힘을 내지 않습니다. 더 많은 괴로움과 힘듦이 되돌아올 뿐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의 길을 외면하고 포기하려 합니다. 대신에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순응하려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더욱 쉽게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불가능의 영역으로 왜곡시켜버리고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정 지어버립니다. 오히려 절망의 신음이 커져갈 뿐입니다. 암울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가능하다고요. 다시 밝은 빛을 볼 수 있고 다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영원토록 승리로 이끄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섬의 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과정을 진행시키시는데요. 비록 지금 구란에 숨은 엘리야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특별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바로 회복의 약을 그에게 처방하는 것인데요. 절망의 엘리야에게 이 회복의 약을 주어서 다시 부르신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돌려놓으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재와 승리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 임재입니다. 임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뜻합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심. 이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단어라서
이게 감동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임재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큰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전능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요. 일단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여기 있느냐 물으시고 난 후 굴에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답합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죠. 이 10절에 나타난 엘리야 대답에 여러 성경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로 이해되는지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어떤 성경학자들은 엘리야의 열정과 헌신을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그의 괴로움과 불평을 나타내는 걸로 이해합니다. 저는 문맥과 원문상 후자가 맞아 보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랑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큰 절망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불만과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라는 그 절망의 신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엘리야의 처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불만과 어쩌면 그 원망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그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현실로 절망한 그에게 여전히 살아있음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그의 눈에 직접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따라서 11절과 12절에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곧 산 주위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죠. 바람 후에 큰 지진도 일어납니다. 불도 같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 어디서 봤습니까? 옛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을 그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온 천지가 요동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 가늠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미한 말씀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악한 아항 왕의 말보다 이 지극히 높은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신의 현현을 절망한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의 눈동자에 보여주십니다. 전능한 내가 말씀으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고 함께 임재하고 있음을, 함께 하고 있음을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거대한 사단과 악이 이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입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 치라도,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절망하여 낙담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과 이 사단의 계략 속에서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약을 처방받은 엘리야는 이제 조금씩 마음이 풀어졌나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면서 이제 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조금씩 절망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모양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한 걸음을 옮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어떤 대답을 놓았을까요? 엘리야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이 반복의 장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굴 밖으로 나온 엘리야를 향해 같은 질문을 다시 물어보실 때 그의 대답이 달라지시길 원하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칼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절망의 답이 아니라 지금 첫 번째 약을 처방받았으니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회복의 답을 듣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굴 밖으로 나왔어도 그 절망의 마음은 쉽게 풀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는 여전히 낙담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확실히 풀기 위해서 두 번째 약을 처방하시는데요. 그 두 번째 약은 바로 승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으로 이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명령으로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 두 번째로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북왕국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 세 번째로는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는 그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에게 전해지는 명령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명령의 본질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향한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 준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그 높았던 벽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서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이제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약속과 그 계획이 이 명령들을 통하여서 주어집니다. 견고한 낙과 우상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리고 실로 우리가 계속 열왕기야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 묵상 속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 세 사람의 일들로 인해서 큰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하나님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시면서 엘리야는 자신 외에 모두 죽었다고 절망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함께 승리의 현장으로 가자라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함께 그 승리를 보자고, 내 나라가 절대 멸망하지 않았음을 보자고 다시 이 호렙산에서 일어나 저 북왕국을 향해 다시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이제 거두어가고 승리의 날들이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모두를 보호하고 계셨고 함께 이 승리를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셨기에 그 날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였던 것, 그들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일들이 이제는 다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회복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 이 두 번째 약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두 번째 약을 처방받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두 번째 약이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이 두 번째 약이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승리의 약속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4절을 함께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큰 음녀와 어린 양이 싸우는 환상입니다. 바벨론 큰 음녀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의 피를 취하는 악한 무리들입니다. 끊임없이 신실한 성도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세상의 권력까지도 잡아서 온 세상을 휘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끝내신다는 그 분명한 결과를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어린 양께서 마귀와 모든 악으로부터 이기실 것을 다 자기 발 아래에 두시고 다스리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어린 양의 환상을 통해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이 승리가 분명히 주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어린 양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절망의 자리에 있어야겠습니까? 모두 함께 다시 일어날 힘을 이 약속으로부터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걷지 못한, 우리가 어쩌면 다시 내려놓은 이 승리의 경주를 다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함께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 영광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죄와 악의 무리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어린 양을 따라서 담대히 순종하고 우리가 다시 주어진 일상을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싸워야 될 싸움을 포기한 병사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처방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되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승리의 약속이라는 이 회복의 약을 처방받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의 시작이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엘리야가 거기서 떠납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시 가게 됩니다. 주어진 싸움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도망쳐온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소망이 있는 승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호렙산에서 그 도망쳐온 호렙산에서 그 부르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일지라도 그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자 돌아옵니다. 분명 알았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가 있을 것이나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나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정말로 그의 때에 승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주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세우고 자신의 사명을 끝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젠가 이루어질 승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승리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세상은 바뀌지 않고 죄와 악은 더욱 견고해져 가 있고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유혹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어린 양께서 끝내 분명히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섭시다. 매일 마주하는 그 세상의 악과 마귀의 괴락과 죄로 인해 지쳐 있지만 이 말씀의 처방을 잘 간직하여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난 것처럼 우리도 절망의 자리를 떠납시다. 다시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선으로 이길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갑시다. 혹 다시 넘어져도 큰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는 다시 이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해 하셔서 끝까지 그 견인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다시 거룩한 삶을 시작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